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을 딱 떼가지고 내 삶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교훈한다든지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우리 욥기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만일에 한 절만 띄어서 내가 말씀을 딱 붙든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데 성경의 어느 구절 한 절을 딱 붙들고 그 한 절로 산다? 대단히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욥기의 그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욥의 세 친구 가운데에 이제 엘리바스와의 그런 논쟁의 이야기가 첫 번째 논쟁이에요. 두 번 반복되는데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논쟁.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7장까지 끝냈거든요.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렇죠? 욥과 엘리바스의 논쟁의 첫 번째 논쟁의 이야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그 충고를 그 말씀만 딱 띄어서 우리가 보면 뭐 틀릴 거 없잖아 이렇게. 그렇죠? 특히 어디하고 틀릴 것이 없냐면 잠언의 그 말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뭐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이 전하고자 하는 그건 잠언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바스의 그런 충고, 훈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앞에 그 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미리 소개받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단순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앞에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미 평가해 놓고 욥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머지 친구들의 그런 논쟁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뭐 비슷해요. 사실은 건선징악, 인과응보 요 안에서 이제 크고 작은 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논쟁을 하는데 자칫 우리가 사실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사람의 판단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대칭됩니다. 대칭. 다 그럴듯하고 일리 있고 진리 갖고가 아니라 진리예요. 심지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와 상충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제 그 입장이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고 나서도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욥기의 그 욥의 세 친구, 그렇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렇죠?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렇죠? 논쟁을 걸쳐요.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그 논쟁이 계속 이제 엘리바스, 자, 그다음에 이제 빌닷, 소발. 끝나고 나 이제 각 욥이 또 이제 반론을 하고, 그게 한 번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과 36장은 또 다른 친구가 또 나와요. 그게 엘리후예요.
근데 엘리후가 딱 등장해서는 욥도 그리고 이 세 친구들도 다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책망합니다. 이 엘리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욥기가 좀 긴 것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분량을 보면 이제 별로 안 기면 요새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이 좀 비교적 적당해요. 그렇죠? 장이 적당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욥기가 장수는 많은데 분량은 좀 적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길게 왜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논쟁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 과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욥에게 왜 친구들은 거기에 왜 더 큰 짐을 져주는, 그렇죠? 과연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무엇을 이 세 친구들이 말하려고 했을까? 이렇게까지. 아니,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때문에 그 재앙과 고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욥에게 과연 세 친구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과연 또 욥은요, 이 친구들에게 또 왜 그 힘든 중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냥 침묵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새 며칠 동안에 욥이 그냥 여기 항변하지 않으면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항변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해서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욥이 고난을 받는 중에 의롭다고 했지만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고난을 받는 중에 이렇게 항변 속에 보니까 욥도 죄가 있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소개하면서 야, 욥을 봐라. 고난 중에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고난 중에도 발견한 죄를 토로하고 회개했더니 봐라, 하나님 복 주셨다. 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또 신앙에 유익이 있으면 저는 유익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항변하려고 했을까? 왜 욥의 세 친구는 고난받는 욥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리하게 계속 이제 주고받는 그러한 항변과 또 거기에 대한 해명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엘리바스의 또 욥과의 첫 번째 그런 논쟁인데요. 자, 욥에게 닥친 재앙과 또 고통, 이 어려움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부터 찾아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욥과 같이 똑같이 사실은 위로합니다.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앉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2장 11절 13절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참 좋다.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할 말을 잃었어. 욥의 상황을 보니까 할 말을 잃었어. 그냥 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욥의 그 엄청난 이런 재앙을 보고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고 하늘을 향해서 앉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그렇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참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자꾸 말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가장 큰 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말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짜 위로는 욥이 받았을 때 이 세 친구한테 진짜 위로는 이때 다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욥이 이제 한탄을 하고 욥이 호소하고 이게 불평과 원망처럼 들려지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욥을 위로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세 친구는 욥의 고통에 공감했다. 욥과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섣불리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 침묵하며 그냥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말 한마디 없이 그 고통받고 있는 욥과 함께 그냥 그 한 자리에 있다는 거. 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침묵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이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욥이 입을 열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탄이죠. 계속 반복합니다. 한탄이 믿음 없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도 한탄시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내용이 불평과 원망인데 그것이 과연 믿음 없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욥의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4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욥기 3장부터 7장까지 바로 이 욥과 엘리바스의 이야기, 첫 번째 논쟁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자, 욥은요 3장에 보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토로와 원망은 죄가 아니다.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감소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태도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 그렇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저는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향해서 지금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의 내용으로 한탄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태도, 좋은 믿음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감사로 불평 없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통독도 하고 했거든요, 올해. 시편의 시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시가 보세요.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며, 그렇죠?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또
환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내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에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투정 부리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불평과 원망이 담긴 말로 아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의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욥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욥이 사실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내용이 한탄하는 내용이라고, 토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바스가 좀 오해한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거나 믿음이 떠났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에,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3장에 나오는 욥의 이런 한탄하는 이런 내용이 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욥은 먼저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너무 크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너의 생명을 부정하냐? 그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토로한다고요?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이신, 자신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차라리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음을 분명히 욥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이게 믿음 없으면 아니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강한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도를 믿기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한 욥은 차라리 죽기를 구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 욥이 생각하는 죽음 후 그 세계는 지혜자뿐만이 아니라 수요를 그친 악한 자도 있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지혜자도 있지만 소욕해 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의인도 있지만 악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 그 이후에 이제는 지혜자뿐만이 아니라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갇힌 자가 쉼을 얻으며 작은 자가 큰 자와 함께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곳. 우리가 3장 17절로 19절에는 바로 죽음 이후에 욥은 뚜렷한 죽음 이후의 신앙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자, 이는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자연의 법칙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그러한 법칙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욥기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늘을 향해서 어떠한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의 그 과정을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자, 이게 욥기와 겹쳤어요. 아, 욥이 말하는 나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저는요, 말기 환자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들이 신앙 없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음이 아니에요. 그 이상에 더 큰 믿음이 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확신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엘리바스예요. 네,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이러한 그렇죠? 원망, 불평. 전 단어가 참 너무 이게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불평, 원망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담긴 욥의 토로 한탄을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대답합니다. 자, 이미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엘리바스는 잠언이 대표하는 전형적인 권성징악, 인과응보 등의 윤리적인 규범을 주장하는 자, 바로 그 말을 반복합니다. 윤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규범적인 그 가치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말은 엘리바스의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과연 전형적인 규범적 윤리예요.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누구에게? 욥에게 하는 적용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얼마나 반성경적인 역사가 반복되는지 몰라요. 적용을 잘못한 예예요. 우리가 어떤 재앙이 터졌을 때에 저는요, 조마조마해요. 야, 이번에는 이렇게 잘못된 적용의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는데 하는데 영락없이 나와요. 재난이 터질 때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잘못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이 앞으로 이제 반복되는 이러한 이 논쟁 가운데 바로 이렇게 규범적 윤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잠언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계하고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이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욥도 비방하고 이 세 친구들도 비방하는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은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 없이 망한 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말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없다. 죄 없이 망한 자 없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자, 또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읽어볼까요? 4장 17절. 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7절에서는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의롭기에 창조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돼.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8절에 보면 너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고난은 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벌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 절 한 절만 띄어서 여러분 방에다 액자로 걸어놓어 보세요.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그렇죠? 뭐가 잘못됐다고요? 말씀드렸죠? 욥에게 적용할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평가와 뭐예요? 상반됩니다. 충돌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더 아프게 하는 뼈아픈 실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조언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다고, 욥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바스의 실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엘리바스는 그의 말 가운데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8절.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건대. 내가 보건대. 즉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판단이에요. 4장 18절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자 찾아볼까요? 13절. 자, 사람이 깊이 잠든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 환상. 즉 자기가 경험한 계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5장 2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연구한 바. 결국 우리가 연구한 바, 이 세 친구가 욥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연구한 바. 근데 결국 자기가 연구한 바, 자기가 깨달은, 자기의 깨달음의 바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엘리바스의 말은 옳아요.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내가 보건대, 내가 본 환상, 내가 연구한 바. 여러분 그러나 내 경험, 내가 받은 계시, 내 공부가 언제나 여러분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옳으나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과 그 현실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규범적 오름에 갇힌 충고와 규범적 그 오름에 갇힌 그런 조언과 비판과 평가는 때로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 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6장 25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의 말씀
엘리바스의 대답을 듣고 욥의 고백이잖아요. 또 대답이잖아요.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지 않다고 하지 않아요. 욥도 옳은 말이, 그런데 뭐예요?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규본적 옳음에 갇힌 이러한 조언, 충고, 아무리 좋은 말도 오히려 위로가 되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에게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이. 욥의 항명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미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욥기 앞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대요. 우리 6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야, 네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류에 빠져요. 왜?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욥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욥은 29절에 보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9절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하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고백합니다. 네, 말씀 정리할게요. 인과응보에 맞지 않는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인과응보에 맞지 않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많이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사고, 그런 재난, 재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는 거는요, 너무 당연해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저는 참 현대사를 우리가 참 슬프게 보내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심지어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고 많은 세상이에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재해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희생당한, 또 그의 유가족들이 정말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일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자연의 법칙,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사실 걷지 못하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서 뒤적거리며 새벽을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램 같은 것은 오히려 사치처럼 희망 없는 삶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지나온 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 한복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이런 삶 가운데 우겨섬을 당하여도 피할 길이 있는 그 길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새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